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공부했는데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그 제목은 초기에, 전체 주제는 초기의 저항이고 4장의 내용은 공격받는 교회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창기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개월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아주 신실한 교회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성적인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성격으로 문란한 그 문화가 만연하고 있었고 바로 이러한 문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를 선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다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심한 박해를 당하였고 이러한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손을 놓는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의도식하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신앙적 권면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권면의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즉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신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공의를 행하는 자, 행악한 자를 심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형제 사랑과 근면한 삶에 대한 그러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었고 사랑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고 바로 이러한 사랑이 그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방으로 흘러뭉쳐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근면하게 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즉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와 같이 살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주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꼭 오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몇 가지 신앙의 내용을 정리해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생존자도 몸이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아주 기뻐 뛰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그러니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니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즉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같이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은 시대가 가도 변함이 없는 소망이고 예정된 소망이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우리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상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소주제는 승리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늘 노력을 하였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 재림의 시기와 대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망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주님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러한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나태하고 안일할 때 갑자기 오신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시간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비밀로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때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알고 살아가는 것. 사실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비밀로 두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징조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준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절대로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내용을 요약하면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실족하게 할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아지고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들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밤에 도둑이 예고 없이 드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 것과 같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준비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사람들도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웃고 무시하였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빛의 아들들은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징조를 보고 그때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쓰자라고 그렇게 고면했습니다.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그림 보실까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조끼를 가리키는 것이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킥보드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려면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고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그림에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자는 사람들이 있죠? 저 자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재림의 때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베드로 전서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자든지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그 죽은 사람을 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든지 아니면 이미 죽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즉 서로 위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함께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나와 성령과 이웃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산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목회자란 목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선교회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속장님들이나 속회를 인도하는 분이나 하여간 교회의 지도자는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지도자들의 역사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봉사와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알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더욱 용기가 고취가 되고 의욕이 솟아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당신은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 라고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도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아주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주 이 마음이 찡하는 그런 두 가지 말을 들었는데요. 하나는 지난 그 2개월 동안 16개월 된 그 손녀를 보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교인이 손녀를 돌보시는 기간 동안만 새벽 기도회를 쉬시면 어떻겠느냐.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드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아, 얼마나 이 가슴이 뭉클하든지. 또 얼마 전에 교회 입구에 교회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길 건너편에 아주 큰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건물 자체가 워낙 장대하기 때문에, 또 수시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산성교회는 워낙 작고 조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산성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런 걸 봐야 또 교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TV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홍보용 TV를 그냥 갑자기 생각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요. 사실 2, 3년 전부터 이걸 설치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쩔 때는 에이 해야지, 그랬다가 아니야 조금 더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2, 3년 만에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이 TV를 설치한 목적을 저희 아내에게서 듣고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라고 하세요. 이 말을 제가 아내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에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목사를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더욱더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분들을 대할 때에 절대로 부정적인 것, 단점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 보면 절대로 존경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장점, 그들의 귀한 점, 그들의 수고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인정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따르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지도자, 나의 지도자를 매일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들에게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모이는 자체가 아주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화목해야 하고 게으른 성도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거저 얻어먹기만 하려는 성도가 열심히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구박하지 말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고 하면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박수도 두 손을 마주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내세우면 화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 이제 불신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불신자에게 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오래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인내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코미디 개그의 대부였던 전유성이라고 하는 분이 폐기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분과 관련된 영상을 우리 잠깐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빠는 이제 이성미 언니의 생명책의 1번이었어. 38년을 기도를 했어. 근데도 야 됐다 너네 나 믿어 하고 맨날 놀리고 있잖아. 제가 이제 남편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요즘 신학 공부하지? 예, 철학을 연구해봐. 철학이 훨씬 좋아. 내가 이런 책을 읽는데 알았어 오빠 알았으니까 야 불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놀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격이 없이 정말 편하게 지내고 그렇게 오빠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 믿음을 강조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튀어나가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날이야 이제 가는데 전화를 띡띡띡 거려. 야 나랑 친한 청도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통화 한번 해봐.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철학을 공부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내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예, 청도의 목사인데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 끊어서 알겠습니다. 했더니 혜련아, 예?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예, 네가 그냥 공짜로 간증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가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유성 오빠는 믿음이 없었어요. 계속 오빠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오빠가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지금까지도 안 믿고 버텨왔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약해졌다고 하면 쪽팔리잖아. 내가 부끄럽잖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되나요? 이제 지난주에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오빠가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청도의 그 목사님이 떠오른 거야. 왜냐면 유성이 오빠가 아꼈잖아. 그리고 가셨으니까. 내가 간증도 했잖아. 그래갖고 목사님 오빠한테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서 청도에서 전북대로 오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밤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영접기도 했어요. 영접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오빠를 만나러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죠. 너무도 마르신 몸에 폐가 안 좋으니까 다 연결을 했는데 정말 100m 달리기를 계속 뛰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거야. 하는데 내가 오빠 나 혜련이 했더니 정신은 말짱하셔. 알아. 오빠가 하나님을 어제 영접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내가 처음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미선이가 왔었어. 박미선이가. 걔가 그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내가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내가 민수기 15장까지 못 읽었는데 눈이 안 보여서 내가 더 지금 호흡이 가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였어요. 오빠 내가 녹음한 게 있어. 자기야 오빠 좀 틀어줘. 그래 그거 좀 틀어줘 봐라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오빠가 들리는 소리에 계속 그거 틀어달라고.
그랬대. 그 다음날 이제 오빠랑 친한 홍진이 언니랑 어떤 작가분이 또 가신 거예요. 진이야 부르더래. 예. 내가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오빠 기도하세요 했더니 우리 제비 우리 딸 잘 부탁하고 진이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서야 이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언니랑 그 작가한테 하더래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 이틀 뒤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전효성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제일 안 믿을 사람 중에 아마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애를 썼고요. 38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약에 37년 만에 전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구신자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란 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따르면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의 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뻐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으면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십니다. 또 성령에 불순종해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아는 것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헤아려야 됩니다. 또한 악도 작은 것이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그만 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죄를 짓게 함으로써 점점 더 큰 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반면에 좋은 것은 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흠없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모두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만이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주의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들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한 존재,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잊지 않았고 수고에 감사하였으며 항상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포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는 맞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제 많이 달라져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격려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을 우리 혼자만 알지 말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도록 축도를 하였습니다. 이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하는데 그 뒤에 또 다른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저 형상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축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되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여야 되고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